오늘 제47강은 제목을 복음은 걸어서 전파되었다라고 정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걸었을 거리가 궁금하곤 했다. 성경에서 많이 걸은 사람으로는 시대순으로 아브라함, 모세, 청년 예수 그리고 바울, 이 네 사람이 아닐까 싶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까지 이동했다. 성경학자들과 역사 연구자들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대략 1000에서 1200km로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까지는 약 700에서 900km로 추정한다. 따라서 총 거리는 약 1700에서 2100km 정도 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이집트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바로 가나안으로 직접 이동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우 많은 우회와 이동을 반복했다. 직선거리만 계산하면 약 500에서 700km밖에 안 된다. 광야 40년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학자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약 4000에서 6000km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 예수는 공생의 기간 중 갈릴리 북부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 번 왕복하셨고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갈릴리 북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에서 180km가 된다. 전문가들은 예수님이 걸은 총 거리를 대략 약 3000에서 5000km로 추정한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이동 거리를 대략 15,000에서 20,000km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약 16,000km 정도로 추정한다. 네 사람의 이동 거리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47장에서는 네 사람 중 가장 많이 걸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 속을 거닐어 보려고 한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자세히 언급되는 곳은 신약의 사도행전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흥미진진하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회개시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셨다. 사도행전 9장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받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다. 그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기도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고 명하셨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세례를 받았다. 그 후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사울의 회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불리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 흔히 위대한 신학자를 생각한다. 로마서를 쓴 사람,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장한 사람, 이방 세계의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런데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서 제국을 건넌 사람이 아닐까.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다. 복음은 결국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만 전해질 수 있었다. 누군가는 걸어야 했고 바울이 그 길을 걸었다. 그러나 당시 여행은 생존 자체였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뜨거운 소아시아의 먼지 길을 걸어야 했고 폭우로 흘러넘치는 강물과 시냇물을 건너야 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 굶주림과 탈진과 추위와 싸워야 했다. 산길 강도를 피해 걸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돌팔매질과 감옥 투옥을 감수해야 했다. 바울의 걷기는 목숨을 건 행위에 가까웠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 기간 중 걸은 총 거리를 약 16,000km로 추정한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20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이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약 20배에 달하는 거리이다. 지구 둘레 약 4만 킬로미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먼 거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걸었던 길 대부분이 로마 제국이 만든 군사도로였다는 사실이었다. 로마는 피정복 국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군사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길 위를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다. 로마 군사의 길이 복음의 길이 된 것이다. 로마 제국은 서기 313년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했다. 어쩌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길 위의 종교였는지 모른다. 청년 예수도 길 위에 있었고 제자들도 길 위에 있었다. 그리고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 위에 있었다. 복음은 책상과 인쇄술이 아니라 사람의 발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길 위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 방문한 누가와 헤어지면서 햇살 아래 걷고 싶다며 오랜 시간 함께 걸으며 작별 대화를 나누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끝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길 위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